계속해서 잠언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강론하다 보면 1장 1절에서 시작했던 말씀들이 벌써 2장, 3장, 4장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히브리서 말씀도 벌써 8장, 9장, 10장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런 강론, 강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은 큰 축복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또 강론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통째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벽을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돼요. 13장까지 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한 번씩 이렇게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어떤 맥락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잠언의 말씀은 하루에 한 장씩 평생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에 한 장씩, 나머지 말씀들은 뭐 3장, 4장을 읽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루에 한 장씩을 읽고, 나는 더 기도를 더 잘하고 싶다, 기도문을 나는 더 유창하게 하고 싶다,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시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 붙들고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삶에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막 움직이도록 역사를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먼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무너진 마음을 먼저 세우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워지지 않고 몸이 건강해진다, 내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결코 마음과 행동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늘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은 날마다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되고, 날마다 받아야 되고, 순간순간 받아야 되고,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말씀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이 풍요해집니다. 풍성해져요. 마음의 그릇이 풍성해집니다. 이러한 이치를, 영적 이치를 잘 깨닫고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묵상하는 거, 이 모든 일에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영적 호흡이고 영적 양식이며 영혼의 능력이기 때문에 평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에 능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지킬 것들이 많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킬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도 지켜야죠, 직장도 지켜야죠, 건강도 지켜야죠, 관계도 잘 지켜야죠, 돈도 지켜야죠. 인생에서 지킬 것들이 많습니다. 자식들도 지켜야죠. 그런데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더욱 지켜야 할 것 중에 그 중심의 핵심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 지킬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도 지켜야 되고, 가게도 지켜야 되고, 통장도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고, 내 인생도 지켜야 할 그러한 문제들도 많고 지켜야 할 영역도 많은데 왜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인가?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한 줄 아는가? 왜 사람이 그렇게 비뚤어진 줄 아는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죄 지은 줄 아는가? 왜 사람들이 말이 은혜롭지 못하고 그렇게 가시가 돋쳐인 줄 아는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이 죄된 행동으로 나아간 줄 아는가?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서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발이 그랬어요. 우리 생각이 그랬어요. 우리 행동이 그랬어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도요,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물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어떤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어떤 물증들이 있어야 돼요. 심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심증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이 선한 사람, 선으로 자꾸 선을 쌓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선으로 말씀을 통해서 선을 쌓은 사람들은 선한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상처를 쌓고 상처를 받고 자꾸 시험을 당해서 상처와 시험 투성인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나가고 시험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질병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상처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거칠거나 죄되거나 아니면 막 분노가 있거나 하면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병들었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는 나하고 달라 이른다든지 아니면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마음에 병이 있구나.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그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여깁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저분이 지금 다리를 다쳤다 아니면 머리를 다쳤다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하면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마음에 병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이상한 것처럼 치부하면서 그렇게 보는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병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파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성격, 나쁜 성격 별로 달리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의 심리학의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없어요. 성격은 다 다를 뿐입니다. 성향도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마음을 쓰게 되면, 생각을 그렇게 쓰게 되면, 마음이 쌓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마음이 병이 드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4가지를 조심하라 하거든요. 지키는 방법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켜야 할 것 중에 1순위가 생명이 나오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근본적으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것. 그리고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고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다.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은 뭡니까? 육신을 즐겁게 해줄, 행복하게 해줄 물질만을 자기 인생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물질, 뭔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러한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것에는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없으면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사람들이 지위도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막 돈에 열광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날 밤에 그 수존노에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을 하기를, 너의 생명을 내가 오늘 데려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너가 쌓아놨던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요. 어디에서?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쫓아가지 말고, 사람들이 뭐 잘 살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것에만 너무 홀딱하지 말고 한번 믿음의 가치, 마음의 가치, 그리고 내 속에 계시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안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병든 사람은 약이 없어요. 약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자기를 방임해버린 사람들, 마음에 병든 사람들, 뼈가 마릅니다. 진액이 말라버려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마음을 잘못 쓰는 겁니다. 자꾸 스트레스로 마음을 막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집착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 자꾸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건강이 좋지를 못해요. 이유 없는 질병들이 마구 찾아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검사를 해보면은 그 검사상으로는 별로 안 나타나는데 이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병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병.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언제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가?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놓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고, 사람됨을 나타내는 대표 기관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지, 정, 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어디에 자리를 잡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 마음의 자리를 잡아요.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귀에 있다거나 아니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동기부여를 받고 자꾸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마음의 좌소, 신앙의 좌소, 믿음의 좌소를 딱 마음에 정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이 마음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의지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셔서 자꾸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해서 순종의 길, 회개의 길, 축복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머리에? 아니요,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마음이 파선한다거나 마음이 불타버린다거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다거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 마음은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를 담는 밭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말씀이 어디서 자랍니까? 마음에서 자랍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가시나무밭, 그리고 좋은 밭, 3가지 밭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4분의 1, 4분의 3은 확률적으로 볼 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 신앙이 자라가는 것. 그래서 마음은 반드시 지키고 마음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이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세요.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자꾸 죄된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감을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도전하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불 꺼트리지 마라. 성령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노엽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마음으로 죄 짓는 겁니다. 행동으로 죄를 안 지었다 해서 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그래서 주님은 눈으로 보고 마음의 생각으로 품는 것도 죄다. 욕심을 품는 것도 우상숭배의 탐심이니까.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음은 생각의 알을 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하는 알을 내가 마음속에서 품고 있으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탐욕과 욕심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서 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쳐서 이 생각들을 깨트리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가만 내버려 둬버리면, 지킬 줄 모르고 방관해버리면, 시간이 지나가면 품었잖아요. 생각의 알을 깨고 나와요. 이걸 가리켜 행동으로 나와서 욕심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 그랬는데요, 나는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실수로 그랬는데요. 아니요, 실수 아닙니다. 한 번은 아닙니다. 생각에서부터 품었던 것이 나온 거예요. 지금 무슨 한 번 내가 충동해갖고 사람을 죽였다고 그 사람을? 아니요. 어느 순간 자꾸 부딪혀가지고 마음에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마음에 막 분노, 미움이 막 온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2번, 3번, 4번 그렇게 했는데 자꾸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품는 거예요. 자꾸 새끼 품듯이 용서를 흘려보내고 미움을 흘려보내고 자꾸 그런 방향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서 자꾸 회개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이 주는 생각, 미움은 살인죄니까 자꾸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서 그것을 버리고 끊고 버리고 끊고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했다면 알을 깨트리는 겁니다. 부화하겠습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포로가 된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23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반복된 말들, 잘못된 말들, 무익한 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이상한 것들을 내가 품고 있으면 이 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은 마음의 문입니다. 입이 마음의 문이고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이렇게 눈으로 죄가 들어와요. 눈으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죄가 들어온다고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자꾸 보면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때문에? 그냥 죄송합니다만은 눈 딱 감고 있으면은 이게 죄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누가 이쁜지 안 이쁜지, 뭐 사과가 맛있게 생기는지 안 맛있게 생기는지, 죄송합니다. 눈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아냐고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눈먼 장애인을 봐라. 눈먼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이 지금 눈 뜨고 있는 사람보다 더 죄를 지었겠는가? 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지 죄가 많아갖고 그런 게 아니다. 아니,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서? 똑같아요. 눈을 뜨고 있으면 눈으로 들어오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입으로 짓는 죄를 조심하십시오. 이건 습관이 됩니다. 말도 습관입니다. 말도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말도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찔리는 말, 자꾸 말을 하는데 귀가 거슬려. 자꾸. 여러분, 내 귀에 거슬리면은 상대방의 귀에도 거슬리는 겁니다. 말은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칭찬하면 칭찬이 돌아오고, 사랑하면 사랑의 말이 돌아오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관계는 특히, 부부관계는요, 남편과 아내를 딱 얼굴을 쳐다보세요. 아내의 얼굴이 지금 나의 상태인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지금 아내의 상태인 겁니다. 어때? 아멘이 안 되신가요?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은혜 중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상대방도 찡그릴 수가 없어요. 기쁨을 주는데, 기쁨을. 내가 그냥 꿍 해가지고 그냥 막 5만 가지 그냥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다 짊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웃을 수가 있어야지. 왜? 지금 내 아내는 지금 저렇게 인생의 로댕이 돼갖고 오댕이 돼갖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속도 없이 막 웃고 있으면 그냥 놀리는 것이 되니까 나도 같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괴로운 척 하면서 쳐다보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남편이 웃으면 아내도 활짝 웃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나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딱 보면.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딱 와서 부부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홀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 남편들이 어떠하리라 짐작이 됩니다. 아, 시험 중이겠구나. 아이고, 좀 괴롭겠네. 은혜 중이겠네. 아이고, 그 집에는 행복이 가득 찼겠구나. 그래서 마음에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인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구부러진 말이 뭐냐 하면은, 구부러진 말이란 남을 속이는 거, 원어의 뜻이 골탕 먹이는 거, 골탕 먹이는 그 간교하고 악한 입술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막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저 상처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 구부러진 말 속여가지고 골탕 먹여서, 내만 골탕 먹은 것이 아니라 니도 좀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 간사하게 구는 거죠. 남을 해코지 하는 말이, 이 말이 구부러진 말이. 은혜를 끼쳐가지고 그 사람이 덕이 되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될 텐데, 자꾸 입을 지키지 못하고 말을,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것, 이것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말은 뭐냐, 잘못된 길로 자꾸 범죄하도록 거짓된 혀로 자꾸 속닥속닥속닥 오래가지고 속닥속닥속닥. 특히 교회 안에서 여자분들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맨날 좋은 말 좀 하지, 맨날 만나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재밌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구 남편 봤니? 아무개 봤니? 동창회 가서 보니까 야 이게 꼴불견이더라 하면서 막 이야기만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나 죄를 짓고 자기나 그렇게 할 것이지, 큰 헛소문을, 그냥 소문을 뻥튀기 해가지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으면 50%는 가감하고 들으셔야 돼요. 과장해서 2달이 3달이 건너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소문이래, 소문. 참 말이란 무서워요. 말이란. 그래서 이런 죄악된 이것이 자꾸 습관이 되어지면 마음을 더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자꾸 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입이 근질근질근질해도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좋은 말도 3번 이상 하면 듣기 싫대요. 사람이 귀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간사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하면은 싫대요. 얼마나 적당한 지위가 있어야 되는가. 말은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것이고, 한다면은 반드시 살리는 말, 은혜 끼치는 말, 이것이 쌓여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함수관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 상한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서 이것을 처리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로.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고치는 거예요. 불의. 의롭지 못하는 것, 죄된 것, 죄된 습관. 그래서 자꾸 회개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뭐 할 때? 자백할 때. 성령께서 죄된 것을 깨닫게 하시면 가만히 있지 말고 순간 회개해야 돼요. 순간 회개해야 돼요. 자꾸. 주님, 제가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눈입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그랬습니다. 자, 눈은 바로 보라는 겁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사람이 눈으로 보는 범죄의 심각성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부터 일단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참 눈이
떠 있으니까 어떻게 안 봅니까? 눈이 떠 있는데, 특히 남자분들은 하나님이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창조주가. 이쁘면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눈이. 무슨 스님도 예외는 없어요. 스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산속에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면벽수도 없이 나는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지나가다 마주쳤던 그 아가씨, 이쁜 아가씨, 안 봤으면 그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봤던 아가씨가 저녁에 연부를 하고 있으면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알을 품지 못하도록, 새끼를 낳지 못하도록, 깨고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야 돼요. 자꾸.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생각들이 있죠. 이것도 초장에 박살을 내야 돼요. 염려가 딱 오면, 염려 막 오잖아요. 내일 갯돈도 막아야 되고 뭐 카드값도 막아야 되고 하면서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염려의 여러분의 생각을 맡기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일이면 카드를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차압이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극적인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문제들은요,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염려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염려들은 10%밖에 안 돼. 대부분 지나간 거, 쓸데없는 거, 그걸 가지고 붙들고 막 생각하면서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잘 살펴서 덕이 되지 않는 거 보지도 말고, 그리고 눈으로 들어온 생각들,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것들을 자꾸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말로는 되도록이면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은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조금 마음에 좀 훈련하고 싶다 하는 것이 뭐냐면, 좀 저도 말을 이쁘게 하고 싶어요. 예쁘게. 오늘 우리 영상 하시는 우리 사장님, 집사님이 방송해서 이렇게 오늘 테스트 해주시고, 주일날 지금 막 앰프 막 뭐 우프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지금 조곤조곤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요. 큰 소리 안 해도 너무 제가 잘 들리니까 오늘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결론 하나 맺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벼락치기가 없습니다. 힘든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마음도 지키면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그 방향으로 마음을 모아가야 합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뭐라고 상처에 그냥 귀를 기울입니까? 생각합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염려, 근심, 걱정이고 힘든 일들밖에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산하며 반응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감사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뭘로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는 믿음,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도와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지금 믿음으로 감사를 앞당기는 겁니다. 현실과 여건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감사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주님 들으시라고. 그냥 환경과 여건, 사람들의 말들, 여기에 춤을 추면서 막 이끌려 다니지 말라니까요. 누가 뭔 말을 하면은, 누가 무슨
누가 뭐 지나가는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 친구가 나에게 대해서 험담을 했다. 아니 그 말이요, 그냥 말. 그걸 가지고 자존심 상했습니다. 어쨌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는지, 누군가가 목사님이 뭘 어디 땄습니다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면 밤잠을 못 자. 밤잠을. 그래가지고 왜 그 사람은 그 말을 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뜬 눈으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그 새벽 예배 나와서 엎드려서 그러면 기도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야야 네가 헛짓거리 했구나.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회복이 돼요. 주님의 품 안에서.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때 해야 됩니까? 이제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하고 나면 일어서거든. 일어서요.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서서 할렐루야 들고 가는데, 그 밤새도록 그 고민하지 말고 그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마음이, 심지가 영혼이 닻을 딱 내려서, 영혼의 닻을 딱 내려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강하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려요. 자꾸 마귀가 나를 농락해. 아이고 저 아무개 권사 있지, 박 권사, 김 권사, 이것만 하면 춤춘다, 춤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누가요?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나 중심을 딱 갖고 있어 보세요. 누가 말을 하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다 하고 개소리는 절대 듣지 않은 거예요. 소리 말해서 잡소리. 내가 주의 말씀을 딱 생각하고 내가 주의 중심을 딱 잡고, 주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암송하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 훈련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심지가 견고한 게 느껴져요. 참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러지 못한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못해서 참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가 보면 어디로 튈까를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시험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 줄 알고 눈으로 보는 거, 말하는 거, 특히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들으라. 잠언에서 1장에서부터 계속 하는 말이 뭐냐? 말씀 들으라, 말씀 들으라,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떠나지 마라. 자꾸 말씀을 들어서 마음과 생각에 뭘 심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영혼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돈 버는 것만큼 중요한 영혼 건강을 위해서, 마음 지키기 위해서 힘을 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참 흔들리는 종이배와 같이 이 물결에도 저 물결에도 그 물결 따라 움직이며 떠내려가는 우리 연약한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강한 마음으로,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귀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근원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에 우리 조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